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원이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내용인데 그 핵심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소원으로 보이겠지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애원하여 수치를 면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이룬 후 남아있는 자들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소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언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고 또 어렵다고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으로 함께 살아갈지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복이라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이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는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라면 장가를 가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4장 1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인들이 남자에게 자신을 먹여주거나 입혀주지 않아도 좋으니 결혼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이 전혀 없어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두어서 결혼한 여인으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부 다처 결혼이라도 여인들에게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아프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의 말씀은 회복이 아니라 한 시대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의 예언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입니다. 4장 1절은 예루살렘과 유다 여인들의 죄악과 그에 따른 미래에 있을 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하기에 1절은 회복의 예언이 아니라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여인들이 미래에 겪게 될 비참한 상황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여인,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하는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단 여인에게만 해당하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하게 되며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후 비참함 속에서 그들이 가지는 희망이라곤 겨우 생계를 유지하거나 부분적으로만 회복되는 것 정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인들에게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부분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절의 그날에는 1절의 그날에의 원문의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진 억구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1절의 그날에는 절망의 날이지만 2절이 말씀하는 그날에는 희망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2절의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절에 여호와의 싹이 피어날 때 회복을 바라는 자들의 땅에는 기쁨의 소산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시작될 때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그 소산도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회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중 선택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3절에 나오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2절에 나온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와 다 동일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현이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들은 스스로 살아남거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남아있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할 때에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의 의미는 구별됨입니다. 이 구별됨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구별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물질을 따로 떼어놓는 것, 또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 구별하는 것 등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실하고 정결하기 위하여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의 가치관, 생명의 가치관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것은 죄와의 분리를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때 반드시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십니다. 시온에서 자행된 범죄는 더러움과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것을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죄를 소멸하고 악을 심판하신 후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회복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기서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소멸이 아니라 태워서 없어지는 의미의 소멸을 말합니다. 무엇을 태워서 제거되면 원 모습이 사라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염된 것과 착취와 약탈을 하기 위해서 피 흘렸던 것들을 태워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 죄의 대가와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호전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회복이 아닙니다. 지금 절망의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사회의 법과 제도 그리고 인정을 통해서 부분적인 도움을 받거나 부분적인 회복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온전한 회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능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에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로운 요소로부터 친히 구름과 연기가 되어주시고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고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전히 거하도록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위험한 요소들로부터 방패가 되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위험한 요소가 아예 제거되기를 바라고 있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 덮개, 그리고 초막이 되어 보호해 주시지만 더위와 풍우처럼 해로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이 위험한 요소를 제거해버리면 구원자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고 잃고 나서야 후회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음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인생의 비참함을 겪고 나서야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에 더위와 풍우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위와 풍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위와 폭풍우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셔서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에게 형벌을 주시기 위한 까닭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거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덮개가 되시며 초막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보호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와 또 다른 그날에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욕망이나 세속적 가치관을 섬기면 우리에게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그에게는 시험 보는 날이 그날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분별하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낭비하며 호랑방탕하게 살면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사람이 되고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 자녀가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사모하며 함께 지어져 가고 복을 지으시며 사는 거룩하고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비참한 인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죄악의 더러움을 씻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피어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우 속에서도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